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22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시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으로 살펴보고 그 말씀을 주께서 해석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진리가 살아있게 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성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염려와 걱정들, 의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순수한 주의 말씀만이 차고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뢰합니다. 함께 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죠. 또 저녁이 되면은 야경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하얗고 붉은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단 뒤에도 십자가를 제 생에 처음 걸어봤는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든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도 그렇고, 이게 구원의 수단이나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나누기 원하는 교훈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이 십자가의 죽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부분들을 찾으면서 이 성경이 정말 믿을만하고 완전하고 우리 신앙의 최종 결정, 최고 권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십자가는 BC와 AD를 구분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요 믿음의 최종점이 갈보리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요 그 마음의 전부이십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이 전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특별히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달려가야 할 유일한 곳이 있다면 이 험한 십자가,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예요. 목회자와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교회 안의 불협화음, 가정의 불화, 직장에서의 어려움,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비결, 하나의 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죽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나무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만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죽어야만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듯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전부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 저녁에 잠들 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만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이 계시된 성경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구약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구약에는 갈보리 십자가가 안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구약이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예언해요. 십자가를 예언하는데 십자가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십자가의 그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언을 쏟아 붓는데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찾지를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 여기 23절을 보시게 되면 미리 계획된 죽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 사악한 손으로 넘겨진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상황이 그러하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십자가에 탁 걸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을 때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교수형도 안 돼요. 총살도 안 돼요. 그 어떤 죽음으로도 안 돼요.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죽음 외에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우리 죄가 용서된다고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반드시 이 모양대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갈보리 험한 동산에서 죽으셔야 돼요.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안락한 집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 골고다 언덕, 갈보리 동산,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 죽어야만 가장 싫어하고 로마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형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치를 떨게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목에 걸고 귀에 달고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아름답게 치장해서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형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보기 싫고 원치 않는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리고 이 죽음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형벌이에요. 다른 형벌은 이런 고통을 안 당해요. 여러분, 율법에서 사람을 죽일 때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그냥 옷 입은 채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냥 그 상태에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형이나 참수형 옷 입은 채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줬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음이라는 죄값을 받게 되는데 수치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그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면 단숨에 안 죽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일찍 죽으셔서 그렇지 보통 3일간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 기록된 역사책을 찾아보면은 하루 만에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죠. 본인이 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취할 수 있어요? 아무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그냥 죽으신 거예요. 본인이 숨을 내놓으신 거라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3일 동안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화를 보게 되면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성화도 목사님 뭐 그런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에요. 또 다 잘못된 그림들이에요. 뭐 캐톨릭이나 이런 그 십자가 틀을 보게 되면 멋있게 돌아가셔 있잖아요. 옷도 그냥 멋있게 이렇게 가리고. 근데 완전히 네이키드입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옷이 없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형벌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 수치와 모멸, 그 모욕을 다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파하는 자도 많지가 않아요. 이 십자가는 죄만큼 어둡거든요. 그리고 힘들어요. 이 십자가는 힘이 들어요. 이 지고 깨닫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슬픔과 고난으로 몰아가시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대로 100% 순종하십니다. 보복도 안 하세요. 침뱉음을 당하시는데 피하지도 않으세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미리 예언해 놓으셔서 주님이 그 말씀을 다 아시고 피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은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예언이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언된 죽음이에요. 자, 1장 11절에 구약의 대언자들이, 구약 성도들이 알기 원했고 공부했던 주제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열심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동시에 고난과 영광을 그려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연구하고 찾았지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구약이 온통 이 사실을 예언하고 메시아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사실을 예언하지만 이 고난을 보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제 왕국이 임합니까? 우리에게 언제 자리 하나씩 주시겠습니까? 예, 영광만 바라보지 그 영광이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실 때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설교 때 왜 아멘, 찬송 부를 때 왜 아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내 말씀이 되고 내 복음이 되듯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들이 법조문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능력 있게 양심껏 살아갑니까?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양심과 믿음과 선하게 삽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절세랍시고 탈세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 변호한답시고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 해서 양심껏 산다? 그런 능력은 여러분, 돈이 못 줍니다. 이 세상 성공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줍니까? 무엇이 줍니까? 양심과 믿음과 완전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비결이에요. 놀라운 계시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누구든 믿으면 구원받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믿을 때 일하는 겁니다. 믿을 때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 돼서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교회를 오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들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강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구속하셔서 부활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살아가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죄 가운데서 전혀 기능 발휘를 못했던 그 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 번째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 그거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 영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그 영을 강건하게 해야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아니하고 영적인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십자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텐데 좀 무겁고 이게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와주세요. 이 말씀이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고 오히려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도 보겠습니다. 이 예언된 죽음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사도들이 강조를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27절,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려 하신 것. 여기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미리 작정하여 이루려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입니다.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받아주시면서 그들이 그분을 죽이게끔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미리 작정해서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끝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다 이런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일이 있어서다 라고 밝히 드러내시고 이제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밝히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좀 열어주시고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다 보겠습니다. 12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장이고요. 빌립에게 이 마차 위에서 빌립에게 물어봤던 구절이 이 구절이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십자가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본인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리 예언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미리 예언된 죽음. 그걸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볼 텐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기 2절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초상화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우아함도 없어요. 매력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겉모습이 없었다고요. 투박하셨을 것이고 미남은 아니셨을 것이고 30세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50세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이 3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50대로 보이느냐 하면서 얼마나 그 목수일을 하시면서 힘드셨는지 외모를 치장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투박하시고 모양도 없으시고 여기 3절도 보시게 되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지금 제 상황을 어떻게 아실까요? 주님, 이 현대 첨단을 걷는 이 가운데 제가 이 고통하고 직장 생활의 이 어려움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으로서 이 고통을 견디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 고난을 겪으신 분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죄를 짓지 않으셔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율법에 의해서 다 이루시고 다 받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자 이 고통을 다 하십니다. 이 53장은 갈피를 해 놓으시고 계속 찾을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이 개괄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는 십자가와 속사람, 십자가와 성령 충만, 십자가와 제자도 뭐 이런 주제별로 이제 가지별로 이제 세세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다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좀 다른 분들 들을 수 있도록 전도도 해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리스인들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면 절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막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속에 믿고자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시는 능력,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달려가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서 그분께서 그 멸시를 다 받으시고 뒤로 물러나시거나 피하지 않으셨죠. 여기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셨죠?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4절 보시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그 몸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 몸으로, 성육신 하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일을 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고침받을 수 없고 우리의 범법, 우리의 불법, 우리의 이 죄악이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때리면 맞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피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서 놓으셨던 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 못하는 거예요. 왜?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이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굳게 정하셨던 그분이 여기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고통과 슬픔과 모욕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죄는 사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8절에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셨죠. 예. 여러분 보통 구치소에 있다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보통. 예. 그렇게 받잖아요. 1심, 2심, 3심 이렇게. 근데 주님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냥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에게 또 넘기고 하다가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하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 재판이 없습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불공정하다,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뭐 헌법소원을 내시거나 뭐 다시 하셨습니까? 노예제도는 이것은 옳지 못해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모하고 막 촛불로 나갔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법에 호소하고 법을 바꾸려고 하고 법대로 살자고 뭐 이 세상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시면 8절에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예, 누구 때문에 매를 맞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불법과 범법,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9절도 보시면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도 이루셨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왜 그 무덤에 갇히셨을까? 왜 꼭 그 무덤에 가셔야 됐지? 아리마대가 왜 이때 등장을 하지? 왜 그랬을까요? 아리마대도 하나님의 예언된, 기록된 역사대로 움직인 거예요.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 쓰임을 받아요. 미리 예언,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장소에 가면 거기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파고드는 이유가 언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지, 누구에게 행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를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메타버스, 메타가 유행하는 지금 가상 현실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엄연히 실제하는 몸으로 실제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하는 몸으로, 그 몸으로 실제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너희 몸에 있는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실제 그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실제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언제 쏟으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의 병정이 와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셔죠. 그때는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신 상태예요. 그리고서 찌른 거예요, 로마 병정이. 그걸 잘 분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찌르고 그 성경의 예언도 이룬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너무 완벽하니까. 구약과 신약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이거는 20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성경이 1500년의 시차를 두고 기록했는데 어떻게 700년 전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이 이걸 이사야서를 카피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단어도 달라, 상황도 달라, 사건도 달라,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알고서 쓴 게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알게 되느냐, 맞아 들어가는 이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의 이 예언을 읽어나가면. 배너를 쓴 그 저자인가요? 감독인가요? 그 사람이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가 밝히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라도 일단은 성경에 가까이 오면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아멘.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로 오셔야 돼요. 욕을 먹든 수치를 당하든 이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지, 미친놈이야,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욕을 먹더라도 어찌 하든지 복음으로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그 친구나 가족이 그 말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구원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갈보리의 십자가, 메시아의 죽음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장소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53장을 마무리 주십니다.
자,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아멘. 이 11절과 12절은 승리의 찬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략물을 나누어 줄 정도로 구약의 부활 성도들을 낙원에서 셋째 하늘로 옮기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신약에 거듭나는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므로 법적으로 이제는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 뱀, 독사, 옛 뱀이라고 하는 이자 이 마귀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발꿈치를 상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씨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심판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한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자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권능과 정사라고 불려지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 험한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시고 그분을 십자가를 선포할 때 이 승리가 우리의 감각과 체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이전을 앞둔 우리 교회 온 성도 앞으로 닥쳐질 고난과 이 고통,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를 매일 같이 지는 우리 광교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몸소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믿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